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79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일 새벽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도록 강건하셨으니 이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기도할 말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신령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의인 10명의 사명을 다함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충분한 새벽이 계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편지를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것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를 경배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지정해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사역 현장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주를 경배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에서 지하에서 토굴 속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회중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래도 기도가 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딱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는 자다. 또 이런 분들은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기는 하지만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재물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이 있다.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땅,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거죠. 현재적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주님과 교통하게 되죠. 우리 기도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특별히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갑니다. 우리가 새벽에 왜 깨어서 기도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선교사님을 돕고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까? 우리는 알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알고 하는 거죠. 목적을 알고 하는 거죠. 사명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캄캄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 가는 거죠. 인생은 2번 이사를 합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이 세상에 이사 한 번 오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2번 이사하는 거죠. 이사하는 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왜 사는지를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왜 수고하는지를 깨닫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늘 확인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왜 사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갑니다.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